감사란 소유에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자매가 철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고 보니 자기가 신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구두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옷 색깔과 구두 색을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는데 맞지 않아 기분이 썩 좋질 않습니다. 구두는 많이 있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구두를 사러 갔습니다.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는지 또 색깔이 맞는 구두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도 마음에 들거나 또 색깔이 흡족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을까? 투덜투덜 다른 가게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아름답고 명랑하고 아주 깊은 영적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장미 주심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꽃 감사.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걸 감사. 그런 아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마이크를 붙잡고 반주 소리에 맞춰서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봤더니 그 휠체어에 탄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저 젊은 청년도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그 많은 구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불평해야 되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건강한 두 다리, 신을 수 있는 많은 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원망했구나. 그래, 감사란 소유에 있거나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니면 지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제가 반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반장이 소풍 가면 선생님 도시락을 싸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셔서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누님이 옛날에 벤또 도시락에다가 소풍 가는 날이라고 후라이 하나 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끓인 김치 병에다 담아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점심 식사가 됐을 때 선생님들이 모여 식사하는데 저는 선생님에게 갖다 드릴 도시락이 없어서
구석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안영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들이 내 목까지도 다 가져와서 나는 여러 목을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라. 저를 격려해 주고 가셨던 선생님이 지금도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늘 담겨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은사님들 사과를 따고 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런 논을 보면서 메뚜기 잡으러 다녔던 생각이 나요. 메뚜기를 잡아서 플라스틱 병에 막 넣으면요, 이 메뚜기가 바글바글 하면서 그 메뚜기를 튀겨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또 주전자 들고 별을 벤 뒤끝에 가가지고 농부의 발자국에 깊이 박여 있는 우렁을 손으로 캐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렁이요, 특히 발자국 사이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렁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쏙 들어간 데를 손으로 푹 넣으면 우렁이 나와요. 그 우렁을 집에 돌아와서 아웅 넣고 그리고 푹 끓여서 우렁된장국 먹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에 참 좋은 시절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났어요. 마음껏 뛰놀던 들판, 마음껏 뛰놀던 앞산 뒷산, 물장구 치셨던 냇가. 그런데 오늘 라이하고 로운이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면서 그렇게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거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또 가족 간의 관계를 깨닫고 이웃 간의 관계를 깨닫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의 관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시편 136편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해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리고 태어난 인간의 관계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민족의 관계, 자기 가정의 관계, 그리고 모든 역사를 깨달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에 감사하여 드렸던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26절 2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눈 떴을 때 감사, 눈 감을 때 감사.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눈 감고 내게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눈 뜨고 감을 때 합쳐서 26번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감사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자, 주라? 주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담긴 축복의 비밀이 있다면 감사에 담긴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축복과 은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에 조건절이 있고 축복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조건절과 축복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감사하면, 기뻐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요. 오늘 성경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살과 피를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저는 요즘에요, 가끔 문득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어디 가면 꼭 어물전에 갑니다. 어물전에 가면 생선을 팔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를 갔다가 일찍 끝나서 오면 장날만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도매업을 떼시기 때문에 대천, 광천에 물건을 도매로 가는데 동업하셨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가서 5분만 서 있으면 용돈을 주세요. 100원, 200원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가셔서 달고나도 해먹고 띠기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사먹기도 알사탕도 사먹고.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 동업하신 아주머니 앞에 서 있으면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다 돼서야 그저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데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분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요, 5분도 안 돼서 주는 거예요. 제가 엄마에게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못 일렀어요. 왜냐면요, 일르면 그걸마저 안 주실까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잘은 못하지만 뭐라도 있으면 우리 장로님과 나눠 먹고 싶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의 고백을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저는 요즘에 삶의 지혜가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뭘 딱 눈치를 보면요, 제대로 합니다. 가끔 식사하세요. 그러면 타닥 나갑니다. 나가서 숟가락, 젓가락을 탁탁 놓고 냉장고를 딱 열어서 반찬 서너 개를 딱 끊어가지고 접시 이렇게 몇 칸 나눠진 것에 여기는 콩, 여기는 메루치, 여기는 볶은 김치, 김도 꺼낼까요? 네, 김. 그리고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무엇을 먹든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 것은 빈 그릇을 꼭
설거지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 아내 것까지도 갖다 놓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설거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가끔은 하지만.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저 있는 건 먹읍시다. 대충 먹읍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콩나물 비빔밥을 좋아해요. 콩나물 간장 비빔밥. 여러분 콩나물 삶고 건져서 비벼 먹고 고기 볶아서 넣고 그 콩나물 남은 것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으면 국 되잖아요. 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히 먹읍시다. 요즘 이영균 장로님의 그 지혜가 생각나서 여러분 떡만둣국 먹읍시다. 종종. 근데 왜 여기로 갔나? 깨달음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속썩이지 않는 아니 속썩이더라도 가출하지 않은 자녀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잘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요. 1절에 여호와. 그분 우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요. 여기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요. 설하시고 인자하심. 여러분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택하시고 살려주시고 여전히 죄질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총.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 우리가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이전에 저 세상이죠. 그곳에서 정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내용들. 여러분 1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애굽 그리고 장자 이건 우리의 삶에 도입하면 죄를 지어서 어둠의 영에 미혹 따라 살던 그런 때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전히 공급해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라 라는 것과 인자하심과 영원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자하심과 영원함이로다. 그냥 유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때만 인자하심을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속썩일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못할 때나 내가 정신 차릴 때나 정신 못 차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애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늘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는 저도 안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간 딸은 뭐라고요, 장로님? 친정 냉장고는 다 자기 거래. 저희 집에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인데 딸 같아.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갑니다. 근데 저희 집 냉장고를 털어갑니다. 근데 제일 기쁘게 준비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볼 때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 남자한테는 저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는 대충 먹자고 그러고 왜 그럴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요, 때로는 차에다가 일주일 먹을 큰 물도 좀 사놓고, 또 햇반도 한 10개 사놓고, 또 때로는 육개장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도 아까움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나간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나간 일들. 여러분, 순식간이 지나가. 성경에 보면 최부처럼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왔다가 가죠. 그 다음에 베텔의 북처럼 딱 치면 왔다 갔다. 그 다음에는 빛과 같이 지나간다 그래요. 세월이 그래요.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승환 청년이 옛날에 운동을 했어요. 운동. 축구를 했어요. 지금도요,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차는데요, 11명이 쫓아가도 안 돼. 11명.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예요. 지금도 참 우리 승환이가, 저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승환아 미안해. 너 프로축구 선수 안 된 걸 감사합니다. 왜? 프로축구 선수 됐으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못 하거든요. 지금 운동하러 가야 돼요.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선수로 세워주심을 승환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영준이요, 유치원 때예요. 엄마 손잡고요, 이은혜 원사님 손잡고 껌딱지처럼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방송 요원이 되고요. 방송. 유튜브에 올리고요. 편집해서. 그리고 드럼하고 기타 치고 청년들과 함께. 지나간 일을 보니까 금방이에요. 우리 연로 드시는 나순회 권사님 오후 예배 못 드리세요. 오늘 이영균 장로님도 특성 아니면 오후에 못 계세요. 쇠하여졌어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일용할 양식, 이틀 양식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프란시스 쇠퍼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거 하나 따먹고 싶은 결핍에서 인류의 범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번역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오크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이런 말이에요. 양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식.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존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공기, 깨끗한 물, 영양가 높은 농산물은 바로 뭐예요? 누가 만들어 공급하시는가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값은요, 물의 원래 존재의 값을 치는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뽑아서 통에 담아서 배송해주는 수고비입니다. 여러분, 쌀값은요, 쌀은 하나님이 땅에서 햇빛을 주셔서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 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추수하고 도정하고 먹게 배달해주는 수고값이에요. 여러분, 농부의 수고값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잡는 꽃게, 고등어, 갈치, 생선값은 없습니다. 그 생선을 잡아서 운반해주는 어부의 수고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짐승도 되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물도 공기도 쌀도 고기도 오늘 먹은 김밥도 컵라면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똑같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불평촌과 감사촌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답니다. 불평촌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근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분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후에 다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불평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 모두가 불평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험을 받아도 감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눈보라쳐도 감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촌에 아무것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불평촌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감사촌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빈몸으로 이 땅에 와서 부모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오전의 말씀 다시 되돌아보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부터 11월 둘째 주일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코로나 전국에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한 자녀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에 겨자씨만한 것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새로운 주면 채워주시는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 축복의 비밀이 시작될 줄로 믿고 금주 한 주간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합시다.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2020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의 축복의 비밀이 열리고 감사의 은혜의 비밀이 통로가 열려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